이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는 이 엘리사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던 곤란한 지경이었고, 이 모든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 소위 말하는 특공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해가 뜨면 공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생긴지 얼굴은 모르니까 그냥 그 마을 사람 전부를 다 죽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엘리사의 제자이자 시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가보니까 이 마을 바로 바깥에 아람의 군대가 마을을 둘러싸고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하시는 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아람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죽이고 해뜨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네 눈에 무엇만 보이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너는 근심이 많으니까 근심과 걱정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요 무엇만 보여요?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열왕기 하 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리고는 이 게하시를 향해서 뭐라고, 게하시를 보면서 너는 근심이 많으니까 근심거리만 보이는구나 하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순간 이 게하시의 눈이 떠지면서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온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려고 온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게하시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 눈엔 뭐만 보여요? 근심거리, 걱정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게하시의 눈에 자신들을 해치려는 아랍의 군대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게하시의 눈이 떠지게 됐을 때 그의 눈에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해가 뜨려는 새질녘이면 불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깜깜할 때 불이 더 잘 보여요. 오히려 불을 끄고 언제든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몰래 위장을 하고 있었던 이 아람의 군대는 정확히 보였는데 환하게 불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왜 안 보였을까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때는 우리 눈에 가장 선명해 보이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오고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 세상에 온통 근심거리, 걱정거리와 같은 아람의 군대가 마치 모든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걱정스러운 이 어두운 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이 본문,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 당시 때는 이 로마가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내란과 전쟁과 다툼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던 땅입니다. 그 속에 사는 시민인 이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 인생의 근심거리와 걱정거리 때문에 날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 목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는 건 은혜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건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들의 삶, 힘들고 어려운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많은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가 필요한 그 힘든 일들이 많은 때, 구원이 필요한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은 때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근심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할까요?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주변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근심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마치 이 게하시처럼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컴컴한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막 여명 직전에 이 마을 바깥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인 거예요.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어서 해만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고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겠어요. 깜깜할 때 봤으니 더 무서웠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에 근심거리가 많은 이 시대, 어쩌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마치 이 엘리사처럼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여, 원하건대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는 아람의 군대 앞에 겁을 먹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의 눈에 근심거리가 많은 이 시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소망이 가득한 내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가득한 내일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는 영이라면, 계시는요, 내일을 바로 알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해답인지를 알게 하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계시,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뿐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거리, 걱정거리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이 뜨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바울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께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를 알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내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들 내일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목적,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일이 불확실하더라도, 내일이 마치 짙은 안개 같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내일 가운데서 무엇이 있다는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물려받을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을 축복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 상속자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 물려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것, 그게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흙수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수저예요. 금수저는 어떤 사람들을 금수저라 그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복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든 재능이 많든 그게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금수저예요. 옆 사람 보고 있어도 당신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입니다. 예,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금수저는 전화 하나만 하면 돼요. 아버지!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려받을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수저라는 걸 찾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금수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나는 왜 흙수저? 여러분, 육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물려받을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수저라는 믿음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궁핍과 고난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전화 한 통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하시면 받는 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이 내일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주님께서 그 은혜를 줄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내일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그 큰 힘으로 역사하실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면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서 길을 잃고 마치 산에서 길을 잃은 자처럼 또는 시장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두운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어두운 길 가면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과 같이 가면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이 가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을 인생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려줄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경험되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좀 그걸 좀 알고 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당시 교인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아유 이 바보들아, 너는 좀 성령을 받았다면 좀 성령의 눈으로 너희들의 인생과 내일을 좀 볼 줄 알아야지. 믿음의 눈으로 봐라. 네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그 물려받을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늘 사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안에 소망을 품게 돼요. 이 세 가지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마치 게하시가 엘리사를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웠음에도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앞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향해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게하시처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너희들의 내일에 대해 소망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일의 소망을 오늘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내일 주님은 내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내일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실까? 생각을 바꾸세요. 내일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되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고,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일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지? 내일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지? 그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내 인생에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오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뭘 걱정한다고요?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걸 어떻게 소유하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지? 그걸 걱정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내일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에 보인 내일은 회복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내 인생의 회복의 시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부터 4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더니 예레미야에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거기 살던 거민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다시 복을 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바벨론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내가 설마 했던 그 축복과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처럼 고통과 절망의 시간. 어쩌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충격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졌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면 절대 그 어떠한 강력한 힘과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고 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전할 수 있지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그 성전이 초토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구나.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그 바벨론 이스라엘 성과 이스라엘 성전에서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지금 다시 우리가 쌓아야 되는 성전은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쌓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 뜨겁게, 비록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면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린 때로는 바벨론의 환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지켜줄 줄 알았더니 그것마저 무너진 상황. 하나님이 설마 내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을 주시겠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 다니엘처럼, 거기서 마치 이 에스더처럼, 거기서 다시 느헤미야처럼 다시 그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예루살렘 성전을 잘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섬기는 믿음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비록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없지만 이 바벨론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하나씩 자신들을 세워나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벨론처럼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를 떠나셨군요 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고 절망적인, 그래도 주님이 이런 일만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겠지 생각했던 그 일을 겪었을 때 그 순간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로 소망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눈에 보인 그 회복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이 땅에 심으려는 그 회복의 사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되는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폐허가 된 실패로 끝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도 없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없는 그 이방의 땅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지금 회복하고 있구나.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회복의 사인.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사인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리라. 두 번째로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잠시 환난도 올 수 있고 어려운 물도 있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 알았더니 그것마저 다 흩어버리셨을 때 그들은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바벨론의 시간, 어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실패감이 철저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간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자굴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41절에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이스라엘 땅에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이 곡식이나 어떤 농산물을 심을 때 정성껏 심는 사람이 있고 대충 심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도 제 방에 화초가 있는데 제 방이 이 화초가 이게 잘 못 자라요. 저도 이렇게 화초를 잘 키우는 그런 좀 이렇게 섬세하지는 못하니까 화초가 잘 죽습니다. 거기다 또 방의 특성이 이게 온도 차이가 심해요. 제가 출근하면 좀 덥고 또 안 출근하면 춥고, 그러니까 이게 화초가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화초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화초도 잘 못 돌보면서 어떻게 양들을 잘 돌볼 생각을 하냐? 너 그러고도 목사 맞냐? 그 말이 찔려가지고 그럼 내가 좀 못하지만 이 화초를 좀 살려보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에 생긴 또 온 화초는 제가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오자마자 바람도 좀 쐬주고 물도 좀 자주 주고 또 온도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추운 겨울에는 좀 따뜻한 화장실로 좀 옮겨도 주고 했더니 그전 화초보다 제법 오래 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정성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질 게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는, 마치 그 사랑과 기쁨으로 땅에 화초를, 곡물을, 농산물을 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라는 것입니다. 밭에 가보면요, 농부가 정성을 잘 들인 밭이 있고 씨앗만 뿌려놓고는 신경 안 쓰는 밭이 있어요. 씨앗만 뿌려놓고 신경 안 쓰는 밭은 어떻게 될까요? 사방에서 잡초들이 다 와가지고 이게 농사 짓는 밭인지 아니면 잡초덩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밭이 보면요, 고랑도 이쁘고 또 이 식물들도, 풀들도 그냥 이 농산물도 그냥 가지런히 잘 자라고 있고 그냥 생기도 넘치고 막 거기서 맺히는 열매도 보면 막 튼튼하고 아주 여물어 보이는 걸 보면은 특징이 뭐냐? 농부가 수시로 와서 그 밭을 돌보는 거예요. 와서 잡초가 날려오면 얼른 뽑아주고, 뭔가 물이 부족한 거는 막 그 때 앞에 서도 물을 주고, 또 벌레가 있으면 손으로 다 잡아주면은요, 거기서 자라는 농산물들은 어떻게 해요? 확실히 달라요. 열매도 다르고 그 자라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어떤 걸 느끼냐?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은 농부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식도 집에 올 때 반가운 자식이 있고 문 열고 들어오면 가슴이 덜컥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왔나? 뭐 또 사고 쳤나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들어오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잘 왔다 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부터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달려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고 마음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게 또 회복의 사인이에요. 비록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이지만, 여전히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 한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성껏 나를 인도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게 느껴지시게 되는 거예요. 또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회복의 마지막 징조는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이 인생의 고통을 겪도록 해놓고는 또 다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재앙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보면 덮어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씩은 덮어쓰기 잘못했다가는 이전의 자료를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이 허락한 모든 복은 그 재앙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 심령과 삶을 채우시는 복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경외하면서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 특별하게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정성껏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재앙을 잊어버릴 만큼 내게 큰 은혜를 덮어주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된다면, 설령 지금 사자굴과 같은 바벨론에 있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사자굴 같은 바벨론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인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믿음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해주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불안장애가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불안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불안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두려움이, 근심이 올 때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예. 주님의 눈을, 주님의 주와 주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감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안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다 암울한 것, 보이는 게 다 나를 해하는 것들, 보이는 게 다 내게 절망적인 것들만 보일 때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불안감들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자꾸 불안하지, 왜 내가 근심이 되지,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낙심이 되지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상황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람의 군대만 보는 이 게하시 같은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눈에 근심거리가 많은 이 시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야 오늘을 사는 믿음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오늘 믿음으로 사는 데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의 믿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 가운데 주실 약속. 보니까는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의 태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은 소망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는 게 소망입니다. 잘 될 거야, 요즘 세상이 잘 될 거야, 이런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견고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 18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이 늙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자녀들을 많이 주겠다도 아니고 너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 후손들, 또 에서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민족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된 거예요? 소망. 나를 그런 인생 되도록, 그런 인생의 근원 되도록 해주겠다는 이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그럼 많은 18절에 보니까 또 내 후손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고 자녀는 없고 그의 아내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근데 많은 민족, 여러분 자녀를 준다고도 그것도 이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이건 좀 과장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가끔씩은 그렇게 좀 허풍을 떠실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떨 땐 너무 큰 걸 약속하셔서 이게 하나님 약속 맞나? 나한테 주신 거 맞나? 저도 그게 하나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앞으로 주님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소망과 현실은 너무 멀어요. 소망과 현실은 너무 먼데도 저는 이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이도 늙었는데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주신 약속 정도는 더 쉽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주신 약속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지금도 품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 상황은 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자기도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됐고 그의 아내는 이미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약속은 하고도 내게 보여주는 상황은 더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하다못해 자기라도 좀 더 건강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살아라도 여전히 그냥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날 와서 여보 이제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런데도 아브라함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럴수록 더 그 견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주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두나미스라는 건 우리가 권능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이게 두나미스를 쓰는 거예요. 힘, 파워. 이것을 이제 두나토스, 소위 말하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같이 쓸 때는 강력한, 굉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것이 그의 믿음의 근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힘,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 내 인생 가운데 주시겠다는 그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는 약속. 비록 현실적으로는 나도 이미 늙었고 우리 아내도 이미 태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나토스, 능히 이루어질 확신을 가지고 사는 힘. 능히가 있으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돼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 가운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데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니, 경영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의 믿음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겠느냐.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계획 것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 능이라는 단어 속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능히가 들어있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확신하는 믿음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의 소망,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히 확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소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 비록 상황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돼서 더 상황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바벨론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마저도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소망이 회복이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능히가 있는 믿음이에요. 절 따라 볼까요? 건강엔 능히 백수, 축복엔 능히 믿음. 예, 여러분, 백숙에 능히가 들어가야 그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백숙은 비싸요. 예. 축복도, 믿음도 능히가 들어가야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능히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식사할 때마다 건강엔 능히 백숙, 축복엔 능히 믿음. 능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능히 그것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내일을 바라보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은 막 패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고백한 가장 멋진 찬양이 바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들은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걸 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쳐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적을 보고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를 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 게하시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대와 같은 문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 초라한 현실이 보였습니까? 이제 그 눈을 뜨고 보십시오.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적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있다면, 바로 믿음에서 믿음의 능히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린 내일이 기대될 것입니다. 내일이 소망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의 축복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이 그것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